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인 7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며 왜 우리가 스스로 속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말씀 다음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미는 문맥 속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속이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지만 그대로 거두지 않는다 라는 생각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심는데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스스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를 위해 심어도 결국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본문들의 이 앞장들을 계속해서 보시면 율법주의와 더불어 이런 방종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는 율법의 행위가 더 필요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또한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앞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행위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방종하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러한 방종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업신여기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콧방귀를 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콧방귀를 뀌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다면, 진짜 구원을 받은 성도였다면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콧방귀를 뀌는 성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우리의 그 죄를 여전히 즐기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심은 대로 거두지 않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심어도 영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그 삶의 태도가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이다 라는, 그래서 너희도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내가 열심으로 순종의 삶을 살며 내가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잃어버리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응답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이것도 또 반대편으로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력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자연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농부가 감자를 열심히 심으면서 고구마가 왜 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또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막 절제 없이 소비를 하고 아끼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무절제하게 야식을 먹고 계속 막 폭식을 하면서도 건강한 몸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이 삶뿐 아니라 영적인 삶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과 은혜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생각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더 이상 어떤 순종을 심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커다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구하고 찾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것 또한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화를 바라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내 믿음이 굳건할 것이라는 믿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지 않으면서도 거두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가 심은 대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가 심은 그대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앞선 5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행위의 그 대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육체를 위하여 심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이 방종을 허락하는 자유이용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그런 찬양들이 유행하곤 했잖아요. 나는 천국 열차 올라탔기 때문에 절대 내릴 수 없다라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내릴 수 없다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삶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체를 위하여 계속 심게 된다면 그 삶의 결말에서 영생을 기대할 수는 없고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로마서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구원의 빛을 진 자들이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하고 당연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의 이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다. 여기서의 멸망도 똑같은 것입니다.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모두 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를 위하여 계속 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계속 저버리고 육체를 위해서 계속 심는다면 그 결말은 영원한 멸망으로 마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도 우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8절에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결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제 9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는 것. 10절에는 착한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지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을 행하되 성령으로 심되 포기하고 지치지 말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을 거둘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는 것을 포기하고 왜 빨리 열매를 맺지 않지? 왜 내 삶에 응답이 오지 않지? 라며 지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다면 그것을 거둘 때 또한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심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헌신들, 순종의 삶들. 말씀 순종이 너무 버겁다. 교회 봉사가 너무 버겁고 힘들다. 내가 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때를 카이로스의 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그냥 아침이 오고 점심이 오고 저녁이 오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정하여 정하신 그 때, 기도 응답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라는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추수의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치고 때로는 여기까지만 하자, 포기하려고 하죠. 해봤자 응답이 없던 걸, 아무 열매가 없는데, 내가 계속 심었는데, 어제도 심고 1년 전에도 심고 2년 전에도 심고 내가 계속 하나님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 삶에 아무 열매도 없는데 심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포기하자, 그냥 육신을 위해 심어도 뭐 달라지는 건 없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아직 때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열매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심는 것이 헛수고이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가 심었던 모든 것의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회라고 번역된 단어 또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장차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기회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가 반드시 행한 일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와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때를 위한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때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서 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가 섬기는 봉사의 자리들에서 필요들이 보인다면, 착한 일을 행할 기회를 만난다면 그 기회를 눈을 감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는 카이로스의 기회인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허락하신 그 심을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를 놓친다면, 성령을 해서 심지 않고 자꾸 귀찮다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것이 힘들다고, 내 삶을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냐며 그 기회를 자꾸 지나쳐 버린다면, 애써 눈을 감아 버린다면 그 기회는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고, 열매를 거둘 때가 왔을 때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면, 왜 또 이러시지? 왜 또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지? 왜 내게 또 순종을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또 그렇게 나에게 하시는가? 라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감동에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열매를 주시 기대함으로 오늘의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착한 일을 행할 사람이 있고 착한 일을 행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늘 특별히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교회부터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미래에 만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지 라면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기회와 사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루,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과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헌신과 순종이 다 무슨 소용인가라며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허락하신 시간의 기회 속에서 영생을 위한 열매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심은 투자예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적기적소에 좋은 상품에 투자를 하기 원하죠. 이 주식이 오를까? 이 상품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줄까? 이 아파트를 사면 얼마나 많이 오를까? 라고 하면서 영생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손해만 본다고 하고 내 것을 허비한다고 하고 내 삶을 그냥 빼앗긴다라고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영적인 투자인 거예요. 영혼을 위한 투자이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 영원한 것에 투자한다면 그 사람이 유익을 얻겠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행한다면 그 받는 사람이 유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심은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허락하신 그 시간의 기회 속에서 영생을 위한 열매를 그래서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심는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를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하나를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수학적 계산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순종의 행위가 영생을 사기에 충분한 대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한다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무엇을 하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기에 마땅한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심은 것에 넘치도록 크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심은 만큼 주시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가 줄 때, 우리가 심을 때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대박에 쌀을 담을 때 그냥 이렇게 담으면 가득 찬 것 같지만 이렇게 흔들어 보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더 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거기에 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심을 때에 그런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구하는 그것을 주시지만 주님은 또한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심은 이 작은 것들에 넘치도록 큰 은혜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두게 되는 열매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응답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성령을 위해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만을 위해서,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내 자기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에 거둘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지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속에서 지치지 마시고 계속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